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16장의 마지막 절은 하갈의 임신과 출산 이야기가 아브라함 86세 때의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7장의 첫 절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고 밝힘으로써 13년의 세월을 한 번에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창세기 기자는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지난 13년 동안 기록할 만한 별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일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아이도 키우며 살았을 것인데 기억할 만한 일이 전혀 없이 이 세월을 보낸 것이 왠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오늘은 어떤 묵상을 했는지,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영혼의 갈증과 소망이 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주한 일상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외적인 환경만을 탓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그분의 이름을 새롭게 알리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물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도 있고 쪼갠 고기에 언약과 함께
강한 확신과 도전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짧게는 13년, 길게는 20여 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거의 대화도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흐려진 기억 속에 하나님은 아주 무력한 채로 멀리 희미하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개정개역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에녹과 노아의 삶을 묘사할 때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흠없이 의롭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보였던 나태함이나 무기력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을 볼 때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흠없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도전하며 도우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흠 많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기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와 일으켜 주시는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단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통로가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언약 이후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귀며 그분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선물을 간직하고 언약 백성으로 신실한 삶을 다짐하는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자손들의 몸에 새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몸의 할례는 신약 이후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신자들에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는 할례의 정신을 계승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